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의 장이죠. 54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복된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전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우선 욥기 35장 10절에서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밤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 입증하려도 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죠.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렸고 특히나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기적을 낳는 힘이에요. 전도서 7장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69편 12절에서는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있다고 했어요. 주정뱅이들은 노래를 좋아하죠. 시편 32편 7절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이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노래들로 우리를 두르시는 거예요. 시편 137편 3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황폐케 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 한 곡을 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부르라고 청하는 거예요. 역대기상 25장 7절에서는 주의 노래들을 배워 익숙하게 된 280명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주의 노래들을 배운 거예요. 또 노래들에 익숙해졌습니다. 또 역대기하 29장 27절에서는 히스키야 왕의 명령으로 번제가 드려졌을 때 나팔들과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의해 정해진 악기들과 함께 주의 노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악기들과 함께 노래가 불려지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46절에서는 다윗과 옛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감사에 관한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는 14만 4천 명,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인데요,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새 노래. 특히 15장 3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프를 연주하며 부른다고 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죠. 특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 솔로몬의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불립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솔로몬 노래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과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 찬양 가사를 우리는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 부른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지저귀는 것이.
한동안 강화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그 새가 한동안 없다가 다시 또 나타났어요. 항상 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한 목소리예요. 특이한 소리 아주.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이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은 1620년 9월 16일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친 파도, 폭풍 우, 질병 등에 시달린 66일간의 길고도 험난한 항해 끝에 이들은 11월 21일 미국 동부 케이프코드 끝에 있는 이 낚시 바늘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이 프로빈스타운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척 감격했겠죠. 66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죠.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들입니다. 이 감격해하던 순례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이렇게 묘사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광활하고 흉포한 바다 건너편으로 무사히 데려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흉포한 바다, 광활한 바다, 거친 바다, 마치 인생의 바다를 건너온 같은 느낌이죠.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흉포한 바다 같죠. 광활한 바다 같죠.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길의 순례의 날들은 조상들에 비하자면 짧은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험악한 날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시기, 질투, 투쟁, 찬탈, 속임수, 도피생활, 복수심,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태어나기 전 모친 리브카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치열하게 싸웠죠. 결국은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죠. 그 결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사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20여 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갈증과 서리로 지치게 돼요.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룬 적도 있어 많았죠. 또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 라헬과 레아 두 아내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랑과 위로가 넘쳐야 할 가정은 지옥 같은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식들 문제로 골치를 썩기도 하죠. 장자 루벤을 보세요. 야곱의 첩과 간음하죠. 둘째와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를 보십시오.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켐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해버리는 살인자가 되고 말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버리죠. 사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죠. 그랬던 야곱이 말년에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기도 하죠. 자, 짧고 험악했던 130년간의 순례의 인생길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만일에 이런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비극적이고 참담한 생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탈자로서 속임수에 능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의 순례길 전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30세까지 살지는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아주 진지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저 셋째 안에 도달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저를 셋째 하늘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건 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고 기적적으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또 장차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을 마치고 저 공중으로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없던 때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07장에서 다음과 같은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인생 여정 다 끝나 저 천성 강변 이를 때 나 기뻐 노래할 말은 예수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 다 벗고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님 인도하셨네. 자, 이처럼 순례자에게는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순례길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난의 순례길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어요. 저는 지금 고난의 순례길을 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은 평안한 순례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순례길은 이게 안 맞아요. 순례길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당연히 거기에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순례길은 결코 쉽거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는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수입이 안정되이 보장되고 안락한 삶과 세상의 명예가 보장되는 길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순례자의 신분으로 살다 가야 할 사람이 그런 편안하고 너저분한 삶을 기대했다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은 매우 좁고 험한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끝나는 여정인 것입니다. 순례길은 울퉁불퉁한 골짜기가 있고 꼬불꼬불 굽어진 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는 흙길도 아니고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바위들로 덮여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수시로 몰아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를 무섭게 하죠. 길이 울퉁불퉁해서 오래 걷다 보면 발도 아픕니다. 피곤함도 쉽게 몰려옵니다. 잠을 자고 싶습니다. 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기도 해요. 땀에 찌들어서 퀴퀴한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로 고생합니다.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주 배고프고 거창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정도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쉴 틈이 없고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오고 우리가 떠나왔던 집과 고향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좋긴 뭐가 좋아요? 좋지 않았는데 좋게 보이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깃국을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을 펼칠 듯이 우리가 성별에서 떠나온 세상을 향해 계속 되돌아갈 기회를 엿보는 거죠. 힐끔힐끔 뒤를 보는 것이. 순례의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순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동요로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순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불평, 불만이나 변명만 늘어놓는 겁쟁이들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는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성도에게 그 순례길은 무언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대가가 죽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대가가 여러분의 재산일 수도 있고 유산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가족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 등을 겪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필연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죠. 갈등 없이 살고 싶죠. 그래도 좀 집 한 채 있고, 그래도 좀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저는 손색이 없는 그런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역경이 닥치면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역경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작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시니까 현재 내가 고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고난이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 고난의 세월은 우리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데리고 가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내팽개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변명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그의 삶은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는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까? 견고케 되기를 원합니까?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확고히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잠깐 고난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온전케 됨, 견고케 되는 것, 힘을 받는 것, 확고히 되는 것. 자, 이런 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활력을 느끼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막 펄떡거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려면 고난이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봐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봐야 돼요. 고난 속에서 승리의 간증도 남겨봐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그런 일들 겪어봐야 인생이 재미있고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죠. 간증이 있죠.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건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경건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잠시 슬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슬퍼하는 게 왜 문제겠어요? 우리도 인간인데 왜 감정이 없겠어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순례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순례자가 그러한 상황에 이 슬픔에 얽매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이 먼데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저앉는 것이죠. 지나친 슬픔과 좌절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 요소는 순례자의 인생에서 위대한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잠시 슬퍼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읽었던 것이 영광,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의 인생께서 만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례길에서 고난이 주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순례길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책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시련이 주는 의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삶의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이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그랬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순례자에게는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으로 점철된 순례길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쉴 만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없으면 순례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죠. 하늘나라로 가는 그 여정이 순례길이 험한 길인데 중간중간에 피난처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에 잠깐 쉬면서 순례의 집에서 잠깐 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 셀라페트라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사막 지역 아니겠어요? 그곳에 유일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라를 이제 왕래하는 무역상이나 여행객들에게 식수, 음식, 숙소, 피난처 등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딱 받치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는 일종의 거처죠. 일종의 집이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입니다. 일종의 안전가옥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로 그 거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같죠. 대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노아의 방주 같은 대피소이자 은신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로를 풀고 하루의 노고를 쉴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이자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오, 이 어둡고 험한 길, 멀고 먼 우리 본향길, 온갖 슬픔 고통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니. 쉴 새 없이 밀려옵니까? 오, 길고 긴 하루 여정, 나의 두 발 지쳤어도 주님 반석의 그늘, 고난 중에 달콤하네. 오, 기쁘나 슬프거나 그 반석에 늘 머물리. 가파른 산등성이든 어두운 골짜기든지 오 반석 위에 거하리.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나 반석 위에 거하리. 크고 안전한 반석 위에. 순례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순례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못 알아듣죠. 감이 안 옵니다. 세상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사망의 그림자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부르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생판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입니까? 그 어디나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 안전한 곳이 없어요. 돈도, 명예도, 강력한 군대도, 핵무기도, 유능한 대통령이나 정치가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경제 전문가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안식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안전과 안식은 주님만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자, 시편 61편을 보십시오. (61편)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자, 이 시간 마음이 눌리는 분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기도하셔야죠.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오,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자,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눌릴 때, 언제 우리는 심하게 눌릴까요? 우선적으로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인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죠. 하나님은 정결한 눈을 갖고 계시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볼 수도 없으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깊은 바다를 요동치게 하셔서 더러운 오물과 진흙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가증하고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마음이 심하게 짓눌려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귀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믿음으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는 무거운 죄로 짓눌려 있는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해주므로 우리 혼에 진정한 쉼과 휴식과 안식을 줍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가 죄를 짓는 속도가, 죄를 자백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미쳐버리는 거죠. 좌절스럽죠. 너무나도 내 자신이 원망스럽죠. 괴롭죠. 자,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해 마음이 억눌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가증한 죄인이 바로 나죠. 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좀 더 의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니까 그 좌절감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죄에 대한 죄책감은 더 커져갑니다. 여러분이 빨리 그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얼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제 마음이 눌립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극심하게 눌리죠. 울부짖는 사라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죠. 쉴 새 없이 날아들죠. 정신없이 날아들죠. 자, 그때마다 여러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빨리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현 세상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공격이 있죠.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가증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죠. 대형 교회들과 대형 기독교 언론들과 그들의 편승한 자들을 위시한 이 나라 교단들의 공격이 있죠. 죄의 유혹이 있죠. 육신적인 쾌락이 있죠. 육신의 정욕이 있죠. 안목의 정욕이 있죠. 생의 자랑이 있죠.
또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죠. 질병들이 있죠. 사고가 있죠. 슬픔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자, 이런 모든 위험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짓누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임을 확신하고 그분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싸울 수 있어요. 쉬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충분히 쉼을 얻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한다면 결국 또 실패죠. 또 실패. 그런 가운데 계속 억눌리기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역했던 불가리아 목사 하랄람 포포프를 아실 것입니다. 하랄람 포포프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감옥에서 보낸 13년하고도 2달 동안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종종 의아하게 생각하곤 했다. 답답했겠죠. 그곳 감옥 안에서 가진 성찰의 길고 긴 시간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고난에 직면할 때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이 견디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훗날 우리는 그 고난들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금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난은 지피나 그루터기 같은 것들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롱하게 빛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불길이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구조물은, 건물은 파괴되고 몰락할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는 진실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박해받는 교회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이에요. 철로 역정에서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마지막 산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정상에 이르는 고개가 아무리 높아도 나는 반드시 오르고야 말겠어. 고난이나 역경 따위가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막을 수는 없지.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길은 이곳뿐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자. 마음을 단단히 져야 됩니다. 기죽을 일도 겁먹을 것도 없다. 편안하고 넓어도 끝이 비참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좁고 힘들어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야. 이사야 49장 10절에서는 그들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이가 그들을 인도하리니 샘솟는 물가에까지 안내할 것임이라. 물론 이것은 대환란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문맥이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우리가 탄 순례의 배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자, 순례자에게는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본향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유랑자들과 다릅니다. 유랑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죠. 하지만 순례자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있어요. 갈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유랑자들이고 방랑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숨겨줄 장소도 없습니다. 그들은 유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본향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숨겨주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본향에 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순례길을 담대하게 가야 돼요. 미국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진리를 따라 순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빛나는 거룩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속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의 목적지인 그 빛나는 거룩한 도성이 빛나는 탑들과 높은 첨탑들과 더불어서 희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렷한 게 아니라 희미하게. 하지만 이 순례자들의 눈에는요, 이런 빛나는 탑들이요, 높은 언덕에 딱 가려져갖고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하늘의 본향, 영광스러운 도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 앞쪽에 펼쳐진 그 구름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순례자들은 모두 다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 형상에 집중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순례자들은 그들의 순례길 여정의 마지막 끝이 어디쯤인지, 또 거기는 무엇이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이진 않지만 저 하늘의 형상,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례길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속하면 언젠가 반드시 하늘의 본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판약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쳐다보고 가죠.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그네와 순례자인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집착을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의 순례 여정은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자, 이 말씀은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잘 일치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대적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죠.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육신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사탄은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제시하는 그 죄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휴거 때 온전히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외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때가 사망의 원인인 그 죄가 완전히 굴복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죄와의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을 이용하여 우리를 복종시킬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계속 좌절시키고 낙담케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쉽게 애워싸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굳이 죄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우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세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은 양심까지 적셔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믿음으로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례의 길에 방해가 되는 육신의 정욕이 멀어지는 거예요. 설령 죄와 싸우다가 패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죄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질적인 죄를 굴복시키고 승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지게 됩니다. 한편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의 길을 동행했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명이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신실이 어떤 마을, 어떤 시장에 들어갑니다. 이 시장의 이름을 보니까 허영이라는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을 팔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 자랑을 충동하고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거리와 이 시장을 통과해야만 본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뭘 사고 싶습니까? 이때 크리스천과 신실이 말합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잠언 23장 23절이죠.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순례자들이 이 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진리여야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은 오직 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진리인 주의 말씀이 우리 순례길에서 노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의 규례 들은 말씀드립니다.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결국 진리를 사고 싶다는 이 말 때문에 신실이라고 하는 그 동행자는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를 당해 죽게 됩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 그것이 자기의 목숨일지언정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타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타협하고 이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순례길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의 순례길은 곧 끝날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이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면 빵을 차려놓는 상이 나오는데 각 모서리에는 고리가 달려있어요. 고리. 각 모서리에 있는 고리들은 이 막대기를 넣기 위한 것이죠. 운반할 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기명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고리가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순례자들인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곧 있을 마지막 여행,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하고 현악기를 연주하는 저 천상의 존재들이 천상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우리와 같은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요단강을 혼자 건너갈 필요가 없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흑암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리. 나는 요단강을 혼자 건너갈 필요가 없네. 이것을 영적인 견지로 본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어떤 성도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는 그 성도로 하여금 친히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하늘에 있는 유업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임종을 거의 앞둔 어떤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이 임박해 오면 이게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 그리고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확신, 소망, 이것이 더 또렷하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들어오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행 갈 때에 짐을 막 싸가는 사람들은 여행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불필요한 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행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순례객을 지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동행자를 잘 만나야 돼요. 동행자를 잘못 만나면 여행 기간 내내 싸우죠.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세 번째,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돼요.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행자가 아닙니다. 갈 곳 없는 떠돌이죠. 도피자예요. 유랑자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의 의미가 있는 것은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올 집이 있어서 좋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순례자로서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박해도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때로는 궁핍도 있고 가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례자가 그렇게 좁고 험한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정욕,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세상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돈, 명예, 쾌락은 순례자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 친구들은 순례자의 삶에서 하등의 쓸모가 없는 불필요한 짐들이. 이 땅의 순례의 길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본향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배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안내서,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노래들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노래들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노래들 안에는 순례의 길을 즐겁게 해줄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써 있잖아요. 우리의 동반자들이에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나침판과 지도도 들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강력한 무기도 이 노래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주의 말씀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본향,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나는 오늘도 내가 소망하는 그 집을 그리워하며 한밤을 새웠네. 내가 걷는 아득한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저 본향에서 편히 쉴 때 내가 얼마나 본향을 사모해왔고 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만나 뵙고 싶었는가를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리. 저 본향에 가는 날까지 내 인생 짧은 순례의 길이지만 내가 그리던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나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사라지겠네. 자, 오늘의 이 설교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길에서 저희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 위협과 그 공격의 강도는 날로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독려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